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며칠간 강사 목사님을 모시면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기 KPM에 우리 선교사님들 17분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저녁 식사로 섬기시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이렇게 섬기고 모시는 이 과정이 참 저로서는 이제 믿음을 또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주변에 인근에 있는 선교사님 식사를 대접할 테니 이제 공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는 어, 맛있는 거 또 이제 사드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우리 여기 일식집에 쇼부를 또 예약을 했어요, 저녁 시간에. 그런데 이제 광고를 하였는데 저의 생각에는 한 많으면 10분 정도 오시겠다. 많으면. 그런데 이제 광고가 나가고 또 은혜가 있었는지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고 또 다낭 이후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신 선교사님도 마침 비자 일이 있어서 내려오셔서 17병이나 이렇게 참석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건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현역으로 계실 때는 이렇게 저렇게 또 돕는 분도 많고 또 선교제 나오면은 여러 가지로 또 연결되는 은혜 고리도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또 다르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뵈니까 은퇴 후에는 상황도 많이 다르고 또 당신께서도 은퇴 이전과 은퇴 이후는 참 많이 달라서 여기 올 때도 저한테 참 많은 것들을 선물로 가져오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도 듣고 얘기 들으니까 괜히 제 마음이 조급하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뉴를 바꿔볼까 순간에 그리고 실제로 다른 식당의 메뉴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께 달린 문제다 하고 기도해드려야겠다. 어제 아침에는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끼쳐주시고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헌신하고 나누는 기쁨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 모시러 갔는데 아침에 모시러 가기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한테 저한테 봉투를 준비하라.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멀리서 오시니 그냥 보낼 수 없고 봉투라도 조금씩 드려서 차비라도 드려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그래도 해결이 되는갑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뵀더니 그 아침에 하루 상간에 이곳에 계신 분들을 섬기라고 어떤 분이 또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 마음도 참 얼마나 가볍고 기쁜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배웠던 것이 뭐냐면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 뭐 작은 일은 아니죠. 이런 순간순간에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다 할 수 없는 것들, 믿음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들이 있다. 이런 배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맞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곁에서 지켜보면서 정 믿음으로 행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간 가운데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요. 둘째 아들이 한국 학교에 37번 번호로 이렇게 등록 신청을 했는데 6명을 뽑는 6학년 학생들 가운데서 어제 이렇게 학교에서 추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6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돼가지고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던 일들이었는데 또 이렇게 한 번에 되게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6명이 됐으니까 31명 아이들은 또 다른 기회를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는데 믿음의 영역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기다릴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 중 많은 것들은 믿음에 속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결국 이를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필요하죠.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하고 또 때로는 마음을 조급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믿음의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7장은 그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아주 팽팽한 긴장을 깨고 이제 전세가 기울어지는 일종의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적군의 골리앗이 등장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전쟁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믿음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일들을 불러일으키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씩 보시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팽팽한 긴장이 있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일을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일단은 싸움이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또 대치하는 형국이 펼쳐져 있죠. 이것은 전쟁을 이미 끝내고 전세를 끝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팽팽한 긴장과 전세의 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두려움이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람이 우리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싸움이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늘 똑같은 일, 늘 똑같은 고민들, 늘 똑같은 수준의 일들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비전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힘과 능력의 처절한 한계를 마주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오늘 골리앗의 이 등장은요. 4절부터 나타나는데 4절부터 이제 8절, 9절,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골리앗의 등장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가 2m 80이고 창 무게가 7kg입니다. 키가 180만 돼도 크잖아요. 2m 80입니다. 천장에 닿죠?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의 성대가 얼마나 두껍고 그 소리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창 무게가 7kg인데요. 어지간한 볼링공 무게보다 무겁죠. 그것을 정말 이렇게 얇은 창자로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면서 앞에 방패를 든 사람 앞세우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으니 일이 첩첩산중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고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아낙 자손과 같은 자죠. 전세는 시대는 순식간에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을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한 아낙 자손의 눌림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처럼 믿음이 없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11절 보면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갇히고 눌리고 견디기 힘들어하고 울고 부르짖고 아주 어리석고 또 비통하고 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반석 위에 올라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종 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골리앗의 등장은 우리가 팽팽하게 맞붙어 있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라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말아야 되는 우리의 여러 현실의 문제들을 상징해 줍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위협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씨름하며 싸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크게 불거져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 속일 수 없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늘 동일한 문제에 부딪혀서 거기에서 걸리고 넘어지고 또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말들이 항상 샘솟는 구멍에서 솟아나듯이 하는 그런 문제들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적당히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단계로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의 현상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 모든 순간은 이제 역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순간은요, 이제 사울의 리더십에서 다윗의 리더십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이 말은 뭐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인간적인 리더십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가 되는 믿음의 리더십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난 형식과 제도의 삶 속에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권은 그냥 형식과 제도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새겨진 이 땅 가운데 주어진 형식과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능력과 참된 능력의 사람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조 수단에 만족했던 일들을 그치고 진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믿음의 위기 가운데 겸손하게 준비된 자를 불러 일으키시는 도전장과 초청장을 내미는 순간을 이 순간에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우리도 사울의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사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어진 왕권, 지위, 직책, 내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삶이 사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팽팽한 긴장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고 적군은 또다시 등장하고 거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가중되는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를 내리누르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울로 살아가는 우리 옛 옷을 벗어버리고 다윗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서 믿음의 일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기도의 불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믿음의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내리누르고 있습니까? 이제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는요, 그냥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냥 자기의 이름, 사울 왕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등장할 때가 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제 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나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능력으로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믿음의 길로 부름받고 초청받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변화가 없는 이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서 사울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형태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
인생의 질이 멸렬한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 우리로 하여금 힘든 나날들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이 없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그 무게를 가져오고 골리앗과 같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어버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여 능력과 기적을 행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온전히 마주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생각들과 마음의 모든 심령의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믿음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업과 일터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승리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진퇴양난으로 부딪혀오는 여러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